12월 31일 순구영신 예배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불러주셔서 성령으로서 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불러주셨고, 또한 오늘 이날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 가운데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임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향해서 꺼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기적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지난날의 그 모든 삶이, 우리의 헛된 영광이 이제는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함께 바라보 주시옵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불태워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쉬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 탄식하심으로써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바라봐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도하며 바다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한장 부르심에 우리 이경기 목사님 참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성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찬송가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렇게 시작하나요? 제가 지금 제목을 가사 첫 것으로서 지금 찾고 있어서 그래요. 제목을 새롭게 가지고있구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존귀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2021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은혜였고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인도하심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신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먼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눈이 아버지 봉하였던 입이 하나님 아버지 막혔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 앞에 마음을 세우고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도가 들어왔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합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들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귀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요 열왕기하 4장 8절과 10절로서요 한 귀한 여인이라는 제목, 이 말씀에 있는 이 말씀대로 그냥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예배죠. 근데 연말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무슨 대상이니 남들 상 받는 것이나 보거나 아니면 연말 분위기를 낸다고 하거나 해맞이를 보러 간다고 하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형태로서 연말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는 거죠.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혜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과 같이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보내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을 그냥 지혜 없는 것처럼 보냈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새 삶에 있어서 다짐을 하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다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전에 살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서 일어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은 해 아래에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받고 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수요일 저녁에 전도사님이 저에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지 못했다고 해서 전도사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새해를 준다고. 새해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새해를 주는 것이 정말 의미 있게 살라고 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또 넘어져도 또 지키지 못했어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또 새해라는 것을 줘서 또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요,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듣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고 또 그것에 관해서 살게 하신다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가 가져볼 수 없는 부활을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값진 부활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에 있어서 오늘은 금요일 날이니까 이제 예배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어제 저녁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2021년 마지막 저에게는 기도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풍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돌팍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큰 바위 사이에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그 폭포수가 있는 그런 배경을 매우 좋아해요. 근데 그러한 것을 보면은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죠. 근데 기도하는데 샘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서 폭포수를 이루고 그 폭포수를 보여주면서 그 폭포수가 바다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저희 이런 환상 같은 얘기 안 하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 설교에 있어서 묵상하게 되었고 성도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성도들의 그 기도에 있어서 가득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그 은혜 받으려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전도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는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소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고 나서 전도서 1장 8절과 10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고 계속 있어 왔더라는 것이죠. 평창 올림픽 끝나면은 또 베이징 올림픽 하고 계속 해마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연말 이것도 전에 보냈던 연말이라는 것이죠.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면요 사실상 그것은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연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없이 새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 새 것이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받아 새로운 삶으로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개척하고 나서 처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죽었던 아들이 요셉인데요,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이스라엘이 그 요셉을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요, 그 전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45장 9절과 11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누구와 함께요?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째 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겠어요? 흉년인데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라고 전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지금 요셉이 뭔가 착각해도 크게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함께했고 누가 봉양했고 누가 돌보았고 누가 부르감이 없겠는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계속 이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46장 1절과 4절 말씀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냥 가면 되잖아요. 굳이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으로서 생각할 때 그냥 아들 보고자 내려갈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최남방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라고. 지금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누구로부터 계획을 받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계획을 받고 있다라는 거였죠. 이것이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일에 있어서 받지 않으면요, 어떠한 것도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48장 21절과 22절에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요, 요셉이 하는 말과 이 야곱이 하는 말과는 매우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뭐라고 했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기껏해야 자기의 그 힘을 믿고 앞으로 있을 흉년 5년을 보고 내다보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앞으로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 큰 민족으로 이끌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영원토록 거할 이스라엘로서 만들어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하고 야곱이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흉년 5년을 내다보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도 있어도 다른 시간에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삶에 있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삶에 대한 해석이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정말 딴 사람과 같이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새로운 삶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요, 삶의 방향이 다르고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가려 해 아래에서 입이 둔한 자로 입술이 부정한 자로 크게 착각하고 혼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나 사실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전한다고 하나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가 되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오히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이것을 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더 묻게 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판단을 맡기고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유력한 사람이 오면은 막 소개시켜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어디 명성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있죠. 어떤 국회의원 있으면은 우리 교회 이런 분이 나왔다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당 모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번에 대선에 나온 그 사람에게 막 쓴소리를 이야기했죠.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인이 모여서 의인 되는 곳이, 그래서 모두가 다 그냥 죄인으로 만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유력한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바꾸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서 살아가는 삶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하는데요. 자, 물론 엘리사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물론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요. 엘리야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있어서 갑절을 내게 주셔서 구했던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하죠. 저도 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갑절의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열왕기하 2장 7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었죠. 성경의 마른 땅은 이곳 말고도 출애굽기하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7절에요. 17절 말씀만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근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뭐냐면요.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라고. 성령의 역사를 갑절을 구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 구절을 성도라고 하면은 아는 분이라면 다 사랑하고 있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이 역사가 갑절이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기억할 것이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자,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너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죠. 근데 요단을 건너서 살아갈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은 성령이 갑절로 역사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가 보고 그걸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넌 그 땅은 7 족속이 있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갑절의 은혜가 없으면은 다 그 7 족속에게 사로잡혀서 먹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성령을 갑절이나 구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성령의 그 갑절의 은혜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 내려왔는데 이 세상은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한 꼬마가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쫓아내죠.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이 어두운 역사에서 너희가 금식과 기도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여기에 잘 섞여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 누구 앞에 나와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라고 여기 수넴이라는 동네가 나오죠. 이 수넴이라는 동네 이름은 너무나도 이뻐요. 2개의 쉼이 있는 곳. 이것이 수넴이라는 거예요. 쉼터가 되겠죠. 이 뜻을 가진 이 마을은 여자들이 예뻤대요. 열왕기상 1장 1절과 3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는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여기서 얻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는 여자들이 예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을 만나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그곳을 지날 때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며 음식을 먹게 했는데 그러면은 수넴 여인이라서 예뻐서 귀했나요? 그럼 귀하지 않은 여자가 있을까요? 여기 이 귀하다 이 말의 뜻은요. 크기, 수, 강도 이런 철처럼 강한 걸 말하죠. 소리의 높낮음, 나이, 중요도, 중요성 그 모든 면에서 크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표현하면요. 재물, 재력, 학벌, 학력, 지위, 권력, 명예, 명성 또 인품, 성품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부한 여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부하면 귀한 여자냐, 가난하면 귀하지 않냐 그러한 말이 아니겠죠. 사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귀한 여인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성경 안에서 이 귀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뭔지 보고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요. 가령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졌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볼 때 못생겼다고 할 부모가 어딨냐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성경을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말하지만은 그 사람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통념으로서는 귀하면은 저 사람 좀 귀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귀하다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부하고 더군다나 그 부함을 가지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도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러한 뜻으로서 말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맥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성경이 귀하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남편에게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지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뭐라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는 것은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잘 아는 단어예요. 경험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수냄 여인이 이 한 귀한 여인이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아보았냐는 거죠. 어떻게 알아보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농구 선수가 지나가면은 저 사람 유명한 그 농구 선수야.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서 아는 거잖아요. 정보로서 아는 거잖아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9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라는 동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은 그보다 더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없었느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마을에.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왜 유독 이 여인에게만 귀하게 보였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였냐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귀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게만 보였던 것, 이것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진 의미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원천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과 23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사실 이 말은 너희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귀한 자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밭이라는 것은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에게만 그것이 포화로서 발견됐냐는 것이죠. 그게 복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그냥 버려진 돌처럼 보였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활로서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복받은 자라는 거고 그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그 부활을 살만한 부유한 자라는 거죠.
부활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을 가진 자이고 그 부활을 발견하고 그 부활을 캐낼 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좀 보았는데요. 지금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살아가냐면요. 지금 이때는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한 때라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한 때면은 북이스라엘 왕 9대부터 11대에서 길게는 12대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9대 왕이 누구냐면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둘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합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죠? 이세벨도 어떠한 사람인지 알죠? 그의 아들이 왕이 돼서 통치할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 예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개혁을 하죠. 너무나도 우상숭배가 너무나도 많은 데에서 개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후하고 그 다음 여호아스도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하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로보암이 통치하는데 이들이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열왕기상 12장 25절과 33절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여로보암이 예브라는 산지 세겜에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이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북이스라엘 최북방과 최남단 여기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라고 분향할 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손을 마르게 해버렸죠. 그리고 그 분향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죠. 지금 바로 이 여인이 살아가는 그 북이스라엘 그때가 이러한 때였고 이러한 곳이었고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우상에 빠져서 정말 비슷한 종교를 갖고 살아가는 그때에 어떻게 이 여자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보았냐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어떤 사람은 가수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근데 그가 기가 막히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일에 있어서 그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 저희 아내에게 당신은 어떤 글이 그가 어떠한 직업군을 가졌든 그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봐? 그러면요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맨날 검색하는 거예요. 그가 유명하다고 하면은 그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희 아내에게 일상이 되어서 늘 그걸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하다라는 것? 그것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찬송가를 물어보면은 신앙에 관해서 물어보면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 신앙에 관해서 그렇게 살아온 삶으로서 알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왜 저런 사람을 만나냐고. 근데 제 아내가 그 모든 사람을 다 설득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사실 그때는 저도 신앙이 없어서 저 자신을 볼 때 귀하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에 가려서 저 자신을 볼 때도 하찮게 볼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오빠를 진짜 값진 보석이라고 했는데 근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것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귀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귀한 여인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청하건대 저는 이 삶이, 이 귀한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10절에서 찾았는데요.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기억할 수 있는 거 있죠. 촛대. 이 촛대는 성전에서 쓰이는 용어죠.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근데 여기 작은 방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주인 세대가 있죠. 이 주인 세대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뭐냐, 이 누다락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죠. 누다락을 만드는 자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을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냥 천막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집에 다락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을 모시자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 침상, 여기서 침상은 비스듬하게 눕다, 이거 식탁 교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책상, 이 책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상이라는 말은 성전 의식용 상으로서 떡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쓰이는 의자, 이 의자라고 번역했는데 이 의자는 여호와의 보좌에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수에서 쓰이는 등잔대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가 다 성전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평소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리다라는 것은 제외되지 아니하다라는 뜻으로서요. 정말 그러니까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해주자,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걸릴 것이 없이 운행하게 해주다. 지금 한 귀한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다 모셔왔냐면 자기 집안으로 모셔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구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모시고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한 귀한 여인, 이 귀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볼 줄 아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엘리사를 어떻게 보았느냐? 자유롭게 거니시는 하나님의 성수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면은 그가 그 일에 있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고 거짓 신을 섬기고 모든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이 여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요한복음 4장 20절과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곳에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나서 진리가 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가
좀 이동 경로를 좀 주목해서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에요. 제자들이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내려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어디로 들어갔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세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산에서 예루살렘에 임하고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임했고 집에서 어디로 임하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새 것이 됐대요. 너희 그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있어서 이 일에서도 보고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귀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쏟아내고 사는 것이 무엇이고 날마다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날마다 받아들이고 날마다 쏟아내는 것이 무엇이고 날마다 이 성전 가운데 출입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종교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의 영광만을 가득하고 인간이 그 인기만을 가득하고 모든 것이 다 불에 태워질 것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을 하나님의 그 불의 공력에서 남을 만한 그 귀하고 값진 것이 수요한 자였냐는 거죠. 귀한 것이라고 하나 귀하다고 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정말 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긴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하면은 정말 귀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담긴 것이 보화라고 하면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보화를 버린 모퉁이털처럼 여기고 세상의 것을 집어넣고 술로 집어넣고 연기를 들이마시고 몸에다 그림을 그려가며 죄악된 세상에서 몸을 섞이고 살아가서 그 일곱 족속에게 먹히고 삼킨바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정말 엉망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삶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극장도 아니고 경기장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거니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니까 집도 삶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함께 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새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1년 모두가 다 힘든 시기였죠.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세상 신을 섬기고 갈 때
이 귀한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봤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1년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있어서 한 귀한 여인이라고 했던 이 귀하다라고 하는 삶을 보냈는지 보시고, 또 이제는 2022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서 귀하게 여겨지는 삶으로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한 한 귀한 여인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성전으로서 살았던 삶에 있어서 보고 듣고 깨달아서 성령으로서 일으켜지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무대도 아니고 세상에 또한 부족한 그러한 미천한 자리도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로 운행하시는 그 삶으로서 이제는 빛을 발하고 일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해가 없어도 빛이 없어도 달이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빛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한 부르신 후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요, 금요 예배는 우리 이경규 목사님이 진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픔 여보시며 같이 가는
아버지 앞으로 승년이 5년이나 남았어요. 내가 그동안 보양했는데요. 이것이 요셉의 걱정이고 요셉의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요,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여기에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움직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만을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주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간의 육신의 그 시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영이 떠나가고 아버지의 성령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성령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으신 능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오직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충만하게 한 사람의 심령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을, 주의 거룩한 영을, 주의 정결한 영을, 주의 성결한 영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여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존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한 심령도 예배됨이 없이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간장님과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함께 하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요즘 얘기가 아니고 예전 얘기예요. 하나님이 중학교 때마다 학교 끝나고 교회 가고 앉아있으면 계속 저에게 내가 너를 열방의 어미로 삼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 마음에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지고 막 비행기 타며 선교지를 돌아다니려나?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요, 생각해봤어요. 사역자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삶이더라고요. 도대체 열방의 어미가 뭘까? 부흥회 때 오셔서 기도하는 목사님마다 왜 나를 자꾸 열방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의 의미를 모를 때
그럼 내가 자식이 많으려나?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가 많으려나?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해산의 고통이 만만치 않아 보였지? 그런데요,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요, 못 갈 데가 없고 안 갈 데가 없고 못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면요, 북한도 갈 수 있어요. 성령과 함께하면요,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과 함께하면요, 일본도 쳐죽일 일본 놈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한 영혼이 돼요.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저 그런 인생, 아무 의미 없는 인생, 내가 지금까지 헛살아왔다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꿈꾸며 기대하는 삶이 돼요.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앞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갈 데가 없더라고요. 코로나도 못 막더라고요. 성령은 코로나도 못 막아요. 우리의 육신은 몽골을 갈 수가 없고 레바논을 갈 수 없고 우리 귀한 박권사님 자녀가 있는 호주에 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운행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내가 앉은 자리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열방을 돌아다니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일이 그 사람의 일이고 그 나라의 일이고 그 민족의 일이고 그 어느 누군가 남 모르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방관자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 너 해봐. 그래, 너 그렇게 해봐라는 삶의 태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고 이런 한 달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되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머무르란 얘기는 내가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니까 하지 말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첫 달을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우리 예은이랑 한나가 저희 집에 왔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삶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 대략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특성상 7살이면 유치원을 가고 8살이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13살이면 졸업을 하고 14살에 중학생이 되고 이런 인생,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대요. 저희가 소율이가 태어나고 담유리가 태어난 날부터 그러니까 소율이의 담유리가 저희에게 온 것을 저희들이 아는 날부터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구별된 가정을 꾸리게 해주세요. 소율이 첫 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로부터 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매일 하냐면 하나님 초등학교의 학교의 생활을 지켜주세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는요, 얘 중학교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펼쳐놓으셨잖아요. 너희들이 대략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대략 이래.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대놓고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아니야? 그냥 가는 거지 뭐. 누구나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왜 나에게 뭔가 특별한 걸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찾지 못하는 자는 특별한 은혜는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그 아이에게는 그냥 도시락이었어. 그날에 한 끼였던 거예요. 점심 한 끼였던 거예요. 그것이 그 일상, 그 아이의 일상이 작은 한 끼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일상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걸 누리는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보면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요,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 공동체의 고백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년 한 해에는 첫 달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좀 궤도를, 흔적을 하나님 앞에 좀 그 가이드를 받으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하나님 다 내려놓고 가이드를 좀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살아났으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소원하고 기다리세요. 여호와를 바라세요. 소망하세요. 갈망하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올해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이제 1년을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내린 결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주신 결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갈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막 묵상을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기도할 시간 안 줘요? 왜 나는 맨날 기도해야고, 나는 기도해야 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소율이 키워놓고 기도할 만하니까 담유리를 또 키워야 돼요. 하나님, 나 왜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핑계했다잖아요. 정말 기도를 못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 갈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더라는 거예요.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제가 성경을 아이 보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성경을 안 읽어주잖아요. 저는 원래 스마트폰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읽는 게 불편해요. 근데요, 궁하니까요, 할 수 없으니까요, 화장실에서도요, 일을 보다가 기다리는 시간에도요, 읽으니까요, 되더라는 거예요. 6번까지 세고 그 뒤로 몇 번 읽었는지 올 한해 세어보지 않았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제게는 몇 번 읽겠다고 작정하고 읽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씀이 고파서 읽었더니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샘솟으면 우리는 역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들 되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우리 주여 입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우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바라세요. 소망하세요. 갈망하세요. 올 한 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역전시키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사지 못한 죄악을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성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자로 부르셨는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두를 한 심령도 예외됨이 없이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충성된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부끄러워 피하고 멸망당하고 화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며 마라나타 하며 주 앞에 두 손 들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자손들을, 가문들을, 온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음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안에서 믿고 바라보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 숨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실 때에 주님 손잡고 일어나 주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거룩하게 주의 11조를 구별하며 또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버지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몸을 받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표지판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오늘은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우리 인생의 끝은요 이 땅에서가 아니죠.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정말 그날이 이렇게 눈앞에서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주님께서 재림나팔 불고 오시면 세상에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지겠고 나는 그 엎드러진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향해서 찬송하겠지. 그게 우리의 삶의 최후의 목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다시 오시는 게 부끄러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나 내 아버지 오셨냐고, 내가 이날을 기다려왔다고, 이날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꿈꾸세요. 그날을 소원하세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곧 옵니다.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절에 한 번만 부르고 믿음의 고백을 한 번만 부르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겪는 어려움이요?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려움이, 그 수모가, 그 짓밟힘이 나를 거꾸로 뜨리지 못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칼이나 강도의 위험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자꾸 끊어질 것 같이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제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농담처럼 그래요. 나는 정말 이제 그리스도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같아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서 하나님 나를 막 굴리셔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애들을 그렇게밖에 못 키워? 내가 왜 더 좋게 못 살아? 더 좋은 집에 못 살아? 내가 왜 더 좋은 차를 못 사? 내가 왜 좀 이렇게, 내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저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고 하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도 못 살아? 라고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저한테 그거 다 줄게, 너 그거랑 나랑 바꿀래? 하면 전 안 바꿔요. 하나님이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살게 해줄게, 설계해줄게, 그거 하고 나한테 너 바꿀래? 하면 전 안 바꿔요. 언제 목사님 저한테 묻더라고요. 나 만나 고생만 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살겠어? 그러더라고요. 안 힘들진 않겠지만 나는 그 삶을 살 것 같아. 왜요? 예수가 실제니까. 전 이날이 기대돼요. 내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이 언제일까? 나를 멸하고 내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로 왔던 모든 원수들이 다 멸절되고, 하나님 앞에서 멸절되고,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춤추고 하나님 오셨냐고 찬양을 할 그날이 기대돼요. 그날이 기대돼요. 예수로 사세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해요. 축복해요. 부자로 사는 거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자로 살고 싶으면 막 빨리 막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를 빨리 찾아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은 부자 만들 자신이 없어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다가 그 경부고속도로 안성 IC 하행성 부분 좀 가서 보세요. 복음의 전환 광고가 크게 떠 있잖아요. 저 요즘 맨날 그거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 복음의 광고판이 내려오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요. 1시간에 5만원인가 일주일에 5만원인가 아무튼 그거예요. 그렇게 해요. 지금 그 수많은 후원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경부고속도로 안성 IC 거기에 복음의 전환 광고가 실려 있어요. 들어볼까? 유튜브에 들어볼까를 치면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뒤에 리플렉트 이랬잖아요. 가서 다들 찾아보셨어요? 그 핸드폰에 붙이신 분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시작하셨다는 분들 교회 소식도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올 1년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1년 한 해를 주님을 향해 쏟아 부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쏟아붓는 인생의 삶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쏟아보세요. 그것이 말씀을 읽는 일이 됐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됐든,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는 일이 되었든,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일이 되었든, 아니면 어디 다른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이 되었든, 하나님을 향하여 1년을 살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새해가 끝나는 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며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축복기도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여종의 말로 다 담을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으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아버지, 우리 귀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은,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또한 이 땅에서도, 또한 또 멀리 아프간에서도, 평양에서도, 중국에서도, 그 외 수많은 나라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산속에 숨어 살고 지하에 숨어 살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불안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십자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거주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이 다 아시고 보고 계시오니 저들에게 이 시간에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시온의 대로를 닦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함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자손들을 가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새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모든 영육간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손으로 하는 생업과 저들이 발걸음을 디디는 그 발걸음과 저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환경에 처하든지 아버지 그 모든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